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들어서 이제 사역자이신 분들 잠깐 손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 이런 속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신 분들 계신가요? 이 속담을 알고 있다. 네. 대부분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 속담을 알까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10년이면 바뀌긴요. 1년이면 바뀌고 6개월이면 바뀌고 한 달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특별히 AI의 등장으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 또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유효했어요. 철밥통이라고 하죠. 소위 한번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하고 나면 평생 이제 어떤 이 직장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청년 세대가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공무원이 됐지만 5년 내에 공무원을 그만두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악성 민원이라든지 어떤 구시대적인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적응을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는 지금의 이 초등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게 될 나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한 10살이라면 15년 후 25살 이후로 직업을 갖게 될 나이에는 평생 40개에 가까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거의 매해 직업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매해 이제 일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개념이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겐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걸 보게 돼요.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벌써 그 AI 바둑 기억나시나요? 그게 2016년이거든요. 그 이세돌이 바둑 뒀을 때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AI가요 작년부터 제가 체감하기에도 한 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3년째거든요. 1학년 때만 해도 AI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침들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서부터 AI 사용에 대한 지침들이 갑자기 내려오고 지금은 거의 모든 과제들에 학생들이 과제 발표할 때 다 AI를 사용한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름에 수박 많이 드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는 딸기나 복숭아 이런 예전에는 먹어봐야만 당도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과일들이 지금은 AI가 당도를 측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박이 굉장히 옛날에는 이렇게 통통통 두들겨서 소리를 들어보고 꼭지 모양을 보고 선 모양을 보고 수박을 골랐다 했다면요. 지금은 몇 브릭스인지 다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수박에 대해서도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해요.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과일 당도에 대한 컴플레인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옷 잘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때 옛날에는 옷을 딱 입고 가족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옷 어떤 거 같아? 어울리는 거 같아? 지금은 누구에게 물어보죠? 부모님보다 AI가 더 정확합니다. 부모님은 뭘 입어도 예뻐하지만 AI는 정확하게 그 바지를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그 자켓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물건 사기 전에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이런 물건을 고르는데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가격은 얼마대가 적당한지 다 물어보고 AI가 어느 정도 선별해 준 것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업무에도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 AI 활용도가 미국은 한 27%, 27%. 그러니까 30% 가까이 AI를 활용한다면요. 한국은요. 5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든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이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저희 아크크루에도요.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여러 간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책 간사, 제 간사 두 간사가 저를 돕고 있어요. 아세요? 챗GPT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경우에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직장에서 일주일 걸릴 업무를 이제 2~3시간 만에 처리해 주기도 하고 웬만한 간단한 디자인 업무는 다 해줘요. 그래서 어떤 간단한 내용을 넣으면 그걸 관련해서 디자인을 다 뽑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협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때까지는 유효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 저희 세대가 제 때까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저희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뭐 바쁜데 그것까지 하냐. 네, 열심히 하고 오늘도 점심에 운영위원회 미팅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때는 교과서 막 12권씩 무겁게 이제 가방에 넣고 교과서 받는 날 낑낑거리면서 그걸 막 집에 가져왔던 기억이 있는데 종이 교과서가 없대요. 근데 제 안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종이 교과서 책으로 봐야지. 애들이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왜 이게 PDF로 왜 이 태블릿으로 공부하지?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알려주시다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생각하신 분들 딱 찔리는 거예요. 진짜 그 생각 바로 들었거든요. 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터치하면서 자랐다. 저희 딸도 6살인데요. 뭐 하면 옆에서 그거 검색해봐. 그리고 불러요. 핸드폰을 불러서 핸드폰한테 뭐 검색해줘. 노래 틀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반응하면 그걸 어릴 때부터 터치하고 확대하고 이제 이렇게 만지면서 자란 시대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거든요. 30년이 지나면 다음 세대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15년으로 줄였어요. 15년만 지나도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고 이제 생활 습관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바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로는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뭐가 어떻게 바뀔까는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그걸 찾아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이 10년 후에도 유효할까요? 다음 세대에게도 이게 내가 공부했더니 이게 맞았어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하우를 익히고 살아도 생존 기술을 익혀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맞았어 하고 10년 후에 우리 자식 15년 후에 다음 세대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어 공부 너무 중요하죠. 과연 10년 15년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공부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서 제가 튀르키예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언어를 하나도 못해요. 마라바 인사 하나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튀르키예 사람과 4시간 3시간을 복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핸드폰 이심 8박 9일 갔다 오는데 10,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끼면요 아무데나 앉아서 3시간 4시간씩 튀르키예 언어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 걔가 바로 한국 튀르키예로 통역해주고 튀르키예 사람이 말하면 그걸 듣고 바로 한국어로 통역해서 핸드폰을 가운데 놓고 말하면요 화면 분할이 돼서 서로에게 서로의 언어가 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어떤 언어 번역이 예리해지겠죠. 지금은 그냥 핸드폰 통화로도 즉석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영어가 중요해 글로벌 시대에 중요해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사실 글쎄요 15년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영어로 공부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2외국어를 또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가르치고 넘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1000년이 지나도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겠지만 복음 그것이 가장 유일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도 그리고 지역이 바뀌어도 복음은 여전히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22살에 북인도의 티벳 난민 지역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티벳 사람들 혹시 아세요?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서 제일 큰 민족이 위구르, 소수민족. 위구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티벳, 그 다음에 내몽골 이렇게가 1, 2, 3로 제일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티벳이 한 민족은 아니에요. 티벳을 들어가면 거기도 수십 개로 민족이 나뉩니다. 근데 중국이 편의상 하나로 통틀어서 그냥 티벳이라고 하죠. 근데 그 티벳 사람들이 중국의 어떤 압제 가운데 종교 탄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히말라야를 넘습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갔는데 여러분 중국 위구르로 지금은 어떤 접근이 거의 어렵잖아요. 튀르키예를 갔는데 위구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튀르키예 사람인 줄 알고 말 걸었는데 위구르 사람인 거죠. 아 근데 티벳 사람들도요 이 위구르 사람 종교의 자유를 찾아왔대요. 그들은 무슬림이거든요. 이슬람인데 중국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제 동튀르키예라고 불리거든요. 위구르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로 가서 정착하고 난민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티벳 사람들도요 라마 불교라는 걸 믿거든요. 그거는 혹시 불교였다가 개종하신 분 있으세요? 나 불교 출신이었다. 여기는 안 계시네요. 우리나라 불교랑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불교랑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른데 환생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믿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뭐 수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종교인데 그 라마 불교를 자유롭게 믿으려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네팔, 부탄 등지에 정착을 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티벳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중국이 감시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도 추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난민들이 들어간 지역 네팔, 인도는 비교적 중국보다 접근이 쉽습니다. 그리고 티벳 사람들이 넘어와서 영어를 배우거든요. 정착하려고. 영어로 소통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티벳 난민의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원래 티벳 선교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또 주님의 의외의 인도하심으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라는 나라를 품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튀니지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튀니지 선교사를 하려고 티벳도 한 10번 가고 단기 선교로만 튀니지도 단기 선교로만 8, 9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선교 가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제 주님의 또 의외의 인도하심이 또 국내에 남아있게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신대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아크쿠르라는 새로운 몸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티벳으로 튀니지로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티벳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환생을 굉장히 실제적으로 믿어서 티벳의 정치 종교 수장이 달라이 라마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14대 달라이 라마예요. 왜냐하면 14번 다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떻게 그걸 믿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나름의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죽기 전에 몇 가지 단서를 남기고 13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시체가 이렇게 딱 죽었는데 다음날 또 오른쪽으로 자꾸 고개가 돌아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믿기에 확실한 정보들이 있어서 죽기 전에 말했던 그런 지역들 가르치는 방향들로 갔어요.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 돌아가실 쯤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 모아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 테스트에서 그 전에 달라이라마가 썼던 물건들을 다 맞추고 그리고 한 번도 쓴 적 없는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 안에 정말 사단의 강력한 이 속임 가운데 사람들이 진짜로 환생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어떤 고승들 위대한 어떤 스님들만 환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자기도 환생한다고 그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음 세상에 어떤 세상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윙 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기를 잡잖아요. 우리가 뭐 잡아야지 잡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 사냥으로 박수를 치게 되거나 이렇게 잡죠. 한국 사람은 이거 잡은 거 꼭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잡았다 막 했는데 저도 그 티벳 아주머니 집 가서 윙 모기 있길래 박수를 치고 잡았죠. 잡은 이러는 잡았는 거예요. 티벳 아주머니 나 모기 잡았어 했는데 아주머니가 방금까지 웃고 있었거든요.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모기 잡았다고 자랑했더니 정색하면서 우리 엄마일 수도 있어. 날 보러 온 걸 수도 있어. 그걸 왜 잡아? 정말 그 집에 거미가 들어오잖아요. 종이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종이로 밟아 죽이려나 보다.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종이로 거미를 종이 위에 올려요. 밖으로 모셔드려요. 잘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죽어서 어떤 존재로 어떤 세상에 태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생명체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고기는 잘 먹어요. 이게 참 그렇죠. 고기는 잘 먹어요. 근데 닭고기 이런 거는 한 생명을 죽여서 한 명이 먹잖아요. 1인 1닭 하시죠? 형제님들. 한 생명을 죽여서 한 명이 먹으니까 그런 거 말고 소고기. 그래서 이제 한 마리를 죽여서 많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덜 업보가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나름의 논리 체계 안에 환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네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애기들이 집에 있으니까 낮에 얼마나 바빠요. 애들 뭐 어린이집 보내지도 않았고 그때 막 그 집에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낮에 복음을 나눴는데 제대로 못 나눈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재우고 다시 복음을 나눠야겠다 싶어서 애들이랑 실컷 놀아주고 애들 재우고 집 정리까지 웬만한큼 다 하고 이제 얘기하려고 보니까 밤 12시인 거예요. 육태가 이제 그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라도 이제 복음을 다시 나누고 싶어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마를 해주겠다. 제 앞에 앉혀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안마를 해주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매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마를 해준다고 앞에 앉혀놓고 안마를 해줬어요. 밤 12시. 자매가 안마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저 너무 놀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느껴졌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얘기해줘 했더니, 왜냐면 자기 얘기를 해야 우리가 또 복음을 향한 접점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주겠대요. 무슨 얘긴데 했더니 사실 나 할아버지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줌마인데 애 엄마인데 밤 12시에 사실 나 할아버지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왜 할아버지야? 너 여자잖아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할아버지 환생이라고 이 손녀가 태어난 거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할아버지밖에 모르는 정보를 손녀가 알고 있고 여러 증거들이 할아버지 환생이라고 막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손녀지만 손녀라고 편하게 못 대하고 할아버지로 예우해야 되고 약간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라마 불교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PK거든요.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도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전도 많이 하면 친구가 딱 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이제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절친되거나 정말 너가 나한테 복음을 나눠서 고맙다. 정말 기도해주는 중요한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절교되거나 이제 연락이 안 되거나. 근데 복음을 계속 나누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만나고 복음 안 나누면 상관없는데 만나서 예수 믿어라 복음 계속 나누면 그 친구가 만나기를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지내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복음 전해서 질려서 안 만나주거나 믿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는 믿는 사람 사이에서 자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도 다 이제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니까 다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학교에서도 점점 더 기독교 동아리 하면서 믿는 사람들만 만나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막 찾아다녀서 전도를 해야 될 정도고 새로운 중국인 친구를 만나서 막 복음 전해 그렇지 않으면 다 믿는 사람들 주변에 살았는데 22살에 인도로 가보니까 거기 티벳 난민 촌 들어가 보니까 말도 통해. 영어가 되니까 사람들이. 말도 통하고 굉장히 착해요. 환대해요. 얘기를 나눠보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것 자체를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그냥 그 민족 집단 통으로 그렇게 정말 제가 6개월 있었거든요. 인도에. 제 소원이 티벳 사람 중에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거였어요. 6개월 동안. 딱 한 명 봤어요. 크리스찬 한 명. 나머지는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다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나누면 다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사역자들이 와서 열심히 나눠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나눌 사람이. 그걸 보면서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였냐면 주여라고 한 번만 소리 질러서 기도해 보는 거였어요. 정말 예배를 하려고 하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커튼을 쳐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다 막 열정적으로 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쳐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서 막 소곤소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쥐야 하고 한 번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에 계속 단기 선교를 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갈 때마다 한국에 와서 사람들한테 같이 선교하자. 저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타면 가. 금방 가. 돈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 그래서 대학생 때 친구들 데리고 단기 가고 교회 사람들 데리고 단기 가고 하면서 계속 가면서 6개월마다 가면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해서 단기팀을 갔다 오고 사람들 리크루트 단기팀을 보내 그걸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인데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되게 불상이 큰 사원이 있었어요. 불상이 진짜 굉장히 지금 정확하게 높이는 기억 안 나는 빌딩 한 3, 4층 이상의 높이로 굉장히 큰 불상이 있는 멋진 사원이 있었는데 아마불교 사원이 저희 팀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슬림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존중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원에 가서 그냥 각자 걸으면서 속으로만 기도하자.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도 하지 않는다. 속으로만 예배해라. 그냥 각자 예배하라고 그냥 사원을 이렇게 돌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거기는 이제 반 기독교적인 그런 과정들도 많으니까 인도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가서 이렇게 사원을 돌면 속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받은 마음을 나누고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근데 그 사원에 식당이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식당에서 저희가 그냥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어떤 한 티벳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면 웬만한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 말을 걸어요. 왜냐하면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어디 가나 아미들이 질비합니다. 한번 튀니지 갔는데 어린 소녀가 와서 저한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이제 아이돌 이런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미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아미들이 많거나 이제 BTS가 유행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미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나라가 얼마나 아무리 경제가 어려도 그렇지 이 어린 소녀들을 군인으로 착출해서 이게 말이 되냐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더니 옆에서 그 아미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알려줬죠. 아미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님이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열방의 대로를 많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면 굉장히 많이 다가와서 말 걸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사원에 딸린 식당에 앉아 있으니까 티벳 사람이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는 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받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사우스 노스예요.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예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 주는 게 노스 코리아 사람들은 여행을 못한다. 그들은 여행에 자유가 없다. 너희가 만나는 모든 코리아 사람들은 100% 거의 남한 사우스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저를 보자마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다 노스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인 거 알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왔대요. 여러분 난민들이요 인도 네팔로 건너와서 있으면서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또 거기도 난민촌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착하면 살아요. 미국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반갑다 어떻게 하냐 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크리스찬 학교를 나왔대요. 카톨릭 학교인지 크리스찬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크리스찬 뭐 별거 없더라. 크리스찬 뭐 맨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삶이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삶에 뭐 열매도 없고 뭐 신실하지도 않고 근데 불교는 얼마나 대단하냐면서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 불교 자랑을.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저희 팀원이 같이 있었는데 그 팀원이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라마 불교에 대해 칭찬하고 얘기를 딱 듣다가 못 참겠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삼촌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가서 이제 지사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삼촌 이렇게 불렀는데 그분이 제가 간증을 좀 나눠봐도 되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보시라고. 왜냐면은 우리도 들은 적이 없어. 우리도 간증을 들은 적 없으니까 나눠보시라. 이제 좀 좋은 간증이면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간증을 나누겠다고 하시는데 첫 마디가 영어를 못하셔서 옆에 형제한테 좀 통역을 해주세요. 형제가 오케이 통역해주겠습니다. 형제 둘이 붙었어요. 둘 다 영어가 탁월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통역을 하려고 둘이 붙어서 이 남자 지사님이 통역해주세요. 나는 코리아 마피아였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코리아 마피아였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 형제들이 둘이 당황해서 코리아 마피아?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저희도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냥 진짜 교회 집사님인 줄 알고 되게 편하게 대했거든요. 근데 코리아 마피아였다.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희가 좀 잘해드렸을 텐데 너무 이렇게 그냥 삼촌 뭐 비켜요 막 너무 편하게 대했거든요. 팀원이 그냥 이제 교회 집사님인 줄 알고 그랬는데 코리아 마피아였다 하면서 막 자기 간증, 죄의 간증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동네 나부랭이 깡패가 아니라 정말 이름 있는 조폭으로 그 당시 연예인들을 끼고 놀고 CEO들이나 어떤 회장님들 찾아가서 목에 칼 겨누고 백지수표 받아내고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을 조폭 우두머리의 오른팔로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조폭을 대신해서 감옥을 가신 거죠. 우두머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감옥을 나오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만 나오면 조폭을 대신해서 옥살이를 한 엄청난 이 어떤 그런 충성심 있는 그런 이제 이인자로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감옥에 복음 전하러 온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면서 빛이 비치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크리스찬으로 나와서 조폭을 탈퇴하시면서 엄청난 모진 고통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고통을 통과하고 이제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사시는 복음맨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선교도 오신 거죠. 저희는 전혀 몰라서 저희도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통역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막 그분이 필터링 제가 굉장히 필터링을 한 거예요. 정말 필터링 없이 어떤 죄들을 말하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변화된 삶을 나누시는데 저희가 모두가 막 너무 충격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미국에서 온 티벳 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살다 이런 크리스찬은 처음 봤다.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진 크리스찬 처음 봤다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어요. 나는 급한 약속이 있어서 미안하다고 떠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분이 복음을 나누면서 너무 감격에 차서 막 울면서 복음을 나누셨거든요. 그러면서 할 줄 아는 영어 단어가 2개밖에 없었어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heaven, 천국. 영어 단어 2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Christ, heaven, Jesus Christ, heaven 막 외치기 시작하는데 2단어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Jesus Christ, heaven, Jesus Christ, heaven 하시는데 옆에 막 통역하던 형제들도 같이 엉엉 울기 시작하고 막 십자가 연기할 때는 막 가시관 쓰시고 막 못 박지시고 막 셋이 막 울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분도 당황해서 떠났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 사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 식당 한복판에서 야외 테이블이었거든요. 식당 한복판에서 외국인들이랑 막 시끌벅적하니까 구경 와서 수십 명이 둘러서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막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끝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수십 명 우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비슷한 규모가. 근데 그 중에는 빨간 옷을 입은 스님들도 계셨고 티벳 멍크들도 계셨고 인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티벳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 음식 서빙해주던 직원도 가만히 서가지고 이거 뭐냐 하고 우리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이제 그 그분이 떠나시고 붙어라. 3명씩 붙어서 복음을 나누는데 인도인 2명이 와 있었잖아요. 인도에 있는 티벳 난민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섞여 사는데 인도인 2분이 있어서 저희 통역하던 형제 한 명이 가서 그 인도인 2분한테 복음을 나누려고 했더니 그 2분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리는 목사다. 우리는 이 사원이 엄청 큰 저기 있잖아요. 이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보이는 곳에 기도의 집을 지어놓고 날마다 이 불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러 나온 거라고. 땅 밟기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영어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했으니까 복음을 나누는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워서 옆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그 형제랑 셋이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한 구석에서 스님들한테도 복음 나누고 그 서빙하러 온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도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이 복음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듣고 예수 영접하겠냐고 알겠다. 예수님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고 매일 되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메일 주소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형제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 사원에 딸린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자기가 남인도로 내려가서 바이블 비전 미니스트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곧 세례를 받는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누런 강가에 그 형제가 들어가서 세례받고 있는 사진을 또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의 순종이었고 단 하루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형제가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럼 라마불교지만 무슬림처럼 어떤 심각한 박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불교 사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면 직업 못 구합니다.
일 구하는 거, 난민으로도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아이덴티티 카드도 없어요. 그 주민등록증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데, 그래서 암암리에 그 서로 취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삶이 너무 고달파져요.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 믿는 분들 중에 가족들한테 뺨 맞고 쫓겨나고 침뱉음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스님들이 찾아와서 죽이겠다는 협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성도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너무 기뻤죠. 너무 감격이었죠. 그런데요, 10년이 지났거든요. 그 형제가 저희가 갔던 그 지역,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었던 그 지역의 티벳 소사이어티 그 사회의 복음 전도자가 돼서 전도한 사람들 모아서 예배드리고 티벳 크리스찬 리더십이 됐어요, 형제가. 그 형제의 처음 간증은 항상 이렇게 시작한대요. 내가 사원에서 일할 때 코리안 팀을 만났다. 항상 그 간증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복음을, 구원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짧은 순종이고 짧은 어떤 이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충만한 예배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정말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낳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었잖아요. 11장 17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죠.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모아놓은 장면이 믿음장이에요. 처음 시작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서 믿음의 선징들의 행적을 모아놓은 게 11장이잖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혹은 운동 경기 좋아하세요? 근데 운동 끝나면 하이라이트 장면 틀어주죠. 근데 그 장면에, 축구 경기라면 주로 하이라이트 1분, 전반전 1분, 후반전 1분, 나중에 다 모아서 1분짜리 해주잖아요. 그때 어떤 장면이 들어가야 돼요? 골을 넣는 장면, 아니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야 되는 골을 막는 장면, 멋지게 슛을 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반전 40분, 50분 보면 요 장면이 진짜 하이라이트, 그거 다시 보고 싶어. 이런 장면들은 대부분 동일할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라고 딱 틀어줬는데, 전반전에 이 명장면 모음을 틀어줬는데 그냥 계속 패스만 해. 골 넣는 거 안 나와. 그럼 우리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걸 하이라이트로 틀어줘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명장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떤 극적으로 역전되는 장면이라든지 극적으로 관계가 돌파되고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 대부분 라고 느끼는 장면들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이 포인트를 이어놓은 이 믿음장, 이 인물들의 믿음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는요 우리가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탁월한 장면,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님께 드린 거, 대단한 믿음이죠. 귀하다,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삭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2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은, 모세가 기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 하면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제일 많이 들은 설교 있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바쳤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 전제에 쓸 무거운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지고 갑니다. 이삭이 청소년기 이상의 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늙은 아버지예요. 100세에 낳아서 이삭이 만약에 17살이면 117세입니다. 누가 강건하겠습니까? 모리아산 오르는 거에 아브라함 숨차서 제대로 오를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은 뭐 날다람쥐였겠죠. 막 나무 지고도 막 그냥 나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결박했을 때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이삭도 아버지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제단에 자기를 드린 거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서 아니라고, 아브라함 손에 칼이 있다고, 이게 자발적으로 누운 게 아닐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순종이다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청소년기 남자애는 드릴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6살 남자아이는 못 드려도 청소년기 남자아이는 드릴 수 있다. 아무튼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삭하면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고고 설교일 거예요. 또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이삭하면? 다른 생각나는 장면, 설교를 많이 들으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는데요. 그 이삭이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거라고 뺐습니다. 그 이삭이요, 그걸 그냥 줘요. 또 다른 우물을 파요. 줘요. 달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 이 우물을 계속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설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우물은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어요. 자기는 어떻게 근근히 살아도 자기 양떼와 이 양떼들, 이 목축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 이 가축을 돌봐야 되는데 우물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우물이요 150에서 200m 정도를 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수년에 걸쳐 팠어요. 하루아침에 파는 우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우물에 돌을 던지면 한참 지나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우물보다 훨씬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이삭이 다녔던 그랄과 브엘세바가요 연간 간수량이 200ml 정도보다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비가 적게 왔고,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사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데 우물을 한 번 양보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야. 근데 한 번 또 팠어. 근데 또 파져. 제대로 파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기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팠는데 터져. 이게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결국 블레셋 왕이 와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화친을 요청할 정도로 이게 정말 생존에 중요한 수단을 빼앗기고도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의 믿음이 있다. 우리가 이런 설교, 이삭의 우물에 대한 설교를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뽑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20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게 이삭에 대해 한 가지 뽑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조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 또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죠. 보시면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유업을 이어가시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리브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이삭이 몰랐을까요? 근데요. 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태로부터 정하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사냥할 고기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어도 에서가 지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상태예요. 분간이 제대로 되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들 이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고 하는데 두 아내를 들인 것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와 이미 연합하여서 이게 어떤 이 이방 여자들이 제대로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애매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과 섞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적당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에서가.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상태도 좋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왜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고기가 엄청 많았어요. 양과 염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요와 풍부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오라는 사냥한 고기는 양이랑 염소는 아니겠죠? 나가서 양과 염소를 사냥하진 않겠죠? 어떤 걸 사냥했을까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벤션이라고 말하는 게 사슴고기. 사냥한 고기, 사슴고기 드셔보셨어요? 사슴고기. 사슴고기를 먹었을 때 어떤 맛이었을까? 제가 사슴고기를 먹어보지 못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부드럽기도 하고 육즙이 풍부하고 마치 매우 부드러운 소고기 같은 송아지 고기와 비슷한 훌륭한 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씹으면 육즙이 막 터져나오고 막 초원의 향기가 느껴지고 막 너무 좋았나 봐요. 사냥한 고기가. 에서가 사냥해서 온 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게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신이 나가지고 사냥하러 갔죠. 근데 뭐 사냥이 바로 돼요? 잡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리브가랑 야곱이 짝짝꿍 맞춰가지고 변장하고 들어와요. 그냥 염소 양 있는 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눈이 잘 보이는 상태가 아니고 눈이 안 보였어요. 아 이거 목소리 야곱인데? 저 에서입니다.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염소털 붙이고 왔거든요. 에서 맞구나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데 그 음식이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그냥 양 요리해온 거예요. 그거 먹어요. 그리고 축복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랑 에서랑 사단 나가지고 완전 집안 뒤집어진 막장 스토리인데 이게 이삭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뭔가 이 번지수 잘못 찾은 것 같죠. 근데 왜 이 이삭이 이렇게 코미디잖아요.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인데 만지면 염소털이랑 사람털을 왜 구분을 못해?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털이 많아도 염소털은 진짜 집에서 강아지 만져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털이 많다고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 단서가 있어요. 단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노화로 인해 시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감각이 둔화가 됩니다. 좀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뭐게요? 청각. 뭐 들으면 알잖아요. 이거 야곱인데? 들으면 청각은 살아있어 정확히 압니다. 근데요 미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머니들이 요리해준 건 조금 간이 세다. 왜냐하면 미각이 좀 둔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좀 둔해져서 간도 좀 세게 하게 됩니다. 촉감도요. 여러분이 감각이 시각이랑 그 정도로 둔해질 정도로 촉감도요. 이 손 감각도 많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 손이 평생 밭일하고 평생 목충이라고 평생 그 거친 광야에서 얼마나 손이 두터워지고 감각이 무뎌졌겠어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어린아이처럼 섬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딱 만졌을 때 그냥 대충 털 느껴지니까 이게 염소털이라는 상상은 못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감각이 퇴화되니까 그냥 이게 에서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미각도 퇴화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사냥고기 좋아했지. 그 사슴고기 좋아했지. 그 초원을 뛰니는 그 펄떡펄떡한 맛 좋아했지. 근데 양고기 염소고기 먹고 그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은 퇴화했는데 자기의 기호, 포기하지 못한 기호, 포기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가 선호하는 에서 축복하려다가 하나님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수 안에서 잘못 축복해서 집안 나락간 스토리예요. 지금 이게 왜 믿음이지? 당황스러운 거죠. 왜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보면 이상해요. 그리고 보면요. 야곱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 제일 많이 들었던 어떤 게 있죠? 네? 네네. 뭐라고요? 사닥다리.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랑 야곱이랑 그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 고귀하게 자란 그 아들이 도망가가지고 그 돌베개 하나 베고 자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여러 천사 왔다 갔다 하면서 해준 그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 사건이요. 이 야곱의 인생에 제일 설교가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 설교를 많이 쓰이는 사건이 뭐예요? 씨르마도 한토표 나간 거. 이 야복강 앞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돌아는 가는데 에서가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자녀들이랑 와이프까지 다 보내고 혼자 야복강 못 건너고 이러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와서 씨름해 주면서 이름 이스라엘로 바뀐 장면. 그래서 한도뼈 나와가지고 절뚝거리고 그때부터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유명한 내 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았던 야곱이라는 인생이 속이는 자라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중요한 장면. 그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제일 많이 듣는 설교예요. 근데 그 정도가 나오면 오케이 했을 텐데 지금 무슨 사건이 나와요? 우리 21절 볼까요? 시작. 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게 뭔 사건이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된 거예요. 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쁜 가운데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들 그 애굽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랑 대화하다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가
내 아들로 입양한다. 시므온과 레위, 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자식 될 거다고 입양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12지파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입양한다라고 말하면서 얘네는 누구냐? 아, 걔네가 아버지가 입양한다고는 애들들인데요. 아, 내가 축복한다고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오른손이 장자에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딱 아빠 오른손 왼손을 딱 가게 첫째 둘째로 딱 놓는데 야곱이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손을 올렸다가 갑자기 탁 바꿔요. 교차. 그러니까 요셉이 왜 그러시냐고 똑바로 하시라고 얘가 첫째라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굉장히 뭔가 유명한가? 아셨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둘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둘째 되는 이 바뀐 것 때문에 고통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 찾아 이거 바뀌는 거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를 본인도 알았겠죠.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나보다 우선이고 그걸 따르는 게 맞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긴 합니다. 멋진 장면이긴 해요.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죽기 전에 경배했다는데 그 지팡이도 약복강 때 이 환도표 나가가지고 절면서 짓게 된 지팡이거든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온 인생, 내 뜻대로 속이고 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한 인생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에 그거 딱 교차하고 지팡이 머리 이것도 멋있긴 한데 나 같으면 이거 안 써요. 나 같으면 사닥다리를 넣는다고요.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천국이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왔다 환상을 보거나 혹은 믿음으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넣었으니 저 같으면 이런 걸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썼지? 쓰다 졸았나? 너무 주관적인 편집 아닌가요? 히브리서 저자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 포인트, 우리가 생각했던 중요 포인트가 아니라 약간 어긋난 내용들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요셉을 넘어가면 요셉의 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가 인생의 역전된 순간이 언제예요? 그가 인생의 믿음을 드린 순간이 언제입니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와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없긴 해요. 형들 막 꼰지르고 형들한테 막 꿈꿨다고 자랑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도 너무하긴 했지만 요셉도 좀 너무했어요. 노예로 팔려옵니다. 팔려왔는데 보디발의 와이프가 아내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거절했다가 감옥을 갑니다. 아니 만리타양으로 끌려와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채색 옷 입던 귀한 아드님이 종으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게 성추행 이 파문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더 끔찍하죠. 그 인생의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이야.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서 열심히 섬기다가 술관원, 떡관원 만나가지고 꿈 해석해주고 그리고 몇 년 기다렸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요 수염 밀고 옷 갈아입고 깨끗하게 해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하니까 바로가 막 반지 끼워주고 막 술에 데워주고 하면서 엄청 높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쳐요. 이게 이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넘어서 완전한 축복. 그래서 총리가 되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완전한 역전극. 우리는 그 장면이 요셉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요셉이 그거 말고 뭐 있을까요? 요셉이요 용서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요 용서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용서의 인물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사건을 넣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22절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거니까 나 매장하지 말아라. 나 그때 내 시체 들고 가라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뼈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발달한 문화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이집트 하면 뭐 생각나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다 매장 문화예요.
묘지 문화입니다.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원했다면 정말 멋진 피라미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멋진 관에 정말 황금 도배해가지고 스핑크스 앞에 딱딱 세워놓고 멋지게 자기를 드러내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매장하지 말아라 해서 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보관되다가 이 창세기가 요셉이 죽고 끝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들고 가냐면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요. 진짜 멋있긴 해요. 400년이 지나서 자기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존재를 걸고 나를 묻지 말고 나를 내가 이 매장 문화 이 엄청난 이걸 내가 안 하고 나를 내 존재를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 데려가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기억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거기를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가 결국은 이집트에 잠깐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요셉이 자기 존재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고 그거를 400년 동안 이어져 오다가 모세가 유골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진짜 멋있긴 해요. 몰라서 그렇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멋있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뭐 히브리 저자랑 나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은 같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믿음으로 한 줄, 인생 믿음 한 줄 정리하는데 이거 넣겠어요? 믿음으로 뭐 요셉은 바로의 꿈을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서 총리가 되어서 다스렸으니 요 장면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나랑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럼 내가 잘못된 거야? 얘가 잘못된 거야? 누가 잘못된 거야? 근데 제일 마지막 저는 23절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23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 모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잘생겨서. 저는 정말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살아남았을 것 같으세요? 누가 방금 아멘 하신 것 같은. 자신 있으세요? 우리 다 날강의 악어밥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잘생겨서. 어쩐지 하나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잘생겼잖아. 그때부터 찜찜했어. 보세요.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이 엘리야부터 지나가게 할 때 7명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다윗 불러올 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나 외모 안 봐.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잘생겼다 그래요. 어쩐지. 저는 한번 인도를 가서 여러분 인도 북부에 카슈미르라고 있거든요. 그 카슈미르가 한번 갔는데 정말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 김태희가 밭을 메고 장동건이 소를 모는 진짜 내가 그 작은 그 차를 탔는데 내 앞에 계신 막노동을 하신 이 카슈미르 아저씨가 너무너무 잘생겨서 저 옆에 있던 언니한테 못 알아들으니까 어차피 한국어는 와 사람이 이렇게 잘생길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진짜 감탄을 계속했던 너무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뻐서 하나님한테 나는 1초 만에 만들고 이 사람들은 1분 만에 좀 정성껏 빚은 것 같다. 사람들이 인도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워낙 눈이 크고 쌍꺼풀이 진하고 이러니까 저희 보면서 저 보면서 저희는 아니에요. 저를 보면서 Your eye 너의 눈은 Your eye 막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Your eye is so small 너의 눈은 너무 작다. 티니지 이슬람권 이런 데 가잖아요. 중동 이런 데 그러면은 저를 보고 Your nose 너의 코는 정말 작다 낮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믿어왔는데 모세가 생존한 건 잘생겨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뒷받침되는 근거가 여기저기에 있는데 출애굽기에 봐도요 부모가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그때 모세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잘생긴 어마어마 외모로 사역을 한 거예요. 외모의 영광을 취했던 거죠. 와 진짜 잘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안 예쁜 애기 있습니까? 부모 눈에. 여러분 세상 천지에 아무리 우리 애기 못생겼다 하더라도 부모가 보기엔 우리 자식 제일 예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아기를 낳는데 신생아들은 양수에 불어 나오니까 사실 쪼글쪼글 안 예쁘잖아요. 딱 아기를 낳고 깜짝 놀랐어요.
애기 예뻐야 되는데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딸이라서 우리 남편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한 3일 걱정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어떡하지? 딸인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얼굴 쭈그러진 거 펴지고 막 붙은 거 떨어지니까 예뻐지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예뻐요. 근데 처음에 3일은 놀랐죠. 안 예뻐서. 근데 어쨌든 100일쯤 됐을 때, 한 3개월쯤 됐을 때 애기들이 진짜 예뻐요. 포동포동 살도 좀 찌고 그러면서 되게 예쁜데, 여러분 세상 천지의 부모들은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안 예쁜 자식이라는 관용어가 나올 정도로 예쁘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예뻐요. 자기 자식이 안 예뻐서 날강에 버린 부모가 있을까요? 다 예뻐요. 그런데 날강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 자신 예쁜 것보다 세상 대세 바로의 명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 어떤 세상의 명령 앞에 작은 생명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뭐가 달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의 부모가 예뻤다. 저는 이거를 같이 사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봤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시선으로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방법은 없었어요. 3개월 겨우 버티다가 안 되니까 갈대 상자 만들어서 거기 역청 발라가지고 거기다 애기 넣고 그냥 떠내보냅니다. 나일강에. 근데 뭐 나일강 악어가 득실득실하고 막 급류가 있어서 뭐 넣자마자 뒤집어지는 그런 데를 갔겠어요? 비교적 물살이 잔잔하고 어떤 동물의 위험이 없고 조금 아이의 생명이 좀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을 열심히 서치해서 거기에 했겠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와 목욕하는 곳이 맞닿아 있었겠죠. 가까이 연결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은 겨우 3개월이었어요. 그 부모의 최선 위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으로 연결된 포인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모세는 이어지는, 모세의 부모는 이어지는 장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공통점입니까?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 믿음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모세의 부모는 하면서 이어지는 동일한 포인트. 뭡니까? 이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운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의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고,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린 거예요. 이들은요, 다음 세대를 지켜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언약을 넘겼어요. 다음 세대를 축복한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긴 거, 하나님 경외함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개별적인 삶을 보면 굉장히 역경이 많고 믿음의 포인트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는 믿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멋진 믿음을 들였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들였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내가 내 다음 사람 누구 남겼냐, 내가 믿음을 누구한테 전달해 줬냐, 이 믿음을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리적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여러분 이 출산율이 0.7%가 안 된다는 거는 이 일반 자연계에서는 지금 아무리 개체수가 많아도 앞으로 이 멸종으로 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만약에 지금 개체수가 이렇게 많아도 출산율이 그 정도로 떨어지면 앞으로는 이제 이 종이 이어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오늘 얘기 들으니까 작년엔 6반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4반밖에 없대요. 학교들이 폐교도,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들이 많은데도 폐교가 되고 줄어들고 서로 줄이면서 한 반에 한 학년에 4반, 반 애들은 20명이 안 되고, 그런 인천에 꽤나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아이들 관련된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유치원들이 건물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어린이집이 통폐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존 세대의 노후를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세금 문제, 연금 문제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게 우리 어떤 물리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저출산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다음 세계 상황도 굉장히
암울하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20대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요, 30, 40대가 돼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자녀를 키우면서 갈등도 증폭되고 여러 어려움이 많아지는데, 교회를 가서도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은혜가 메마르고 삶이 지치니까 교회 가는 게 어려워지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집에서 편하게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많아졌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제 현장 복귀 안 하는 세대가 30, 40대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가 현장 예배로 복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유초등부 유치부가 사라집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의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KWMA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22,00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50대 이상이 70%입니다. 69%를 차지합니다. 40대는 24%예요. 30대는 6%고요. 2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는요 0.46%입니다. 그러니까 22,000명 선교사 중에 20대 선교사는 100명이 안 돼요. 100명이 안 됩니다. 선교사가 200명이 모여 있으면 20대 선교사는 1명이 있을까 말까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엄청 높아지죠. 50세 미만의 유입이 없으니까 매년 해가 갈수록 선교사님들 평균 나이가 한 살씩 올라요. 지금 54세. 네팔은요, 네팔. 한국 선교사님들 평균 나이 58세예요. 조지아, 제가 최근에 조지아 선교사님, 그루지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은퇴 선교사님들이 몰려와서 선교사님 나이대가 확 올라간 거예요. 본인이 이 30대 선교사님인데 10년째 막내래요. 10년째. 30대, 40대는 10년째 막내로 그 아래 세대의 유입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 전략회의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논의 주제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할 것인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 선교를 논하기 전에 선교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지망생 자체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믿음의 이 수고의 헌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사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0대 젊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운동이 100년 이상 이어지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내고 분투하면서 이 지금의 한국교회 토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요, 아까도 이 잠깐 교제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어두워지니까 십자가가 많이 보이네요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잠깐 길을 걸으면 이 길 걷는 동안 십자가가 많이 보입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토요일날 훈련을 하는데 봉천 서울대 입구역 사이거든요. 그 골목을 잠깐 걸으면서 식당을 가는데, 가는 동안 옆에 교회들을 세니까 10군데가 넘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교회들을 계속 일으키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수고의 헌신들로 복음을 위한 어떤 진짜 눈물과 기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를 보신 적 있으세요? 도미노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미노는요, 이게 약간 조금 졸린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마지막이라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 있는 게 위치 에너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도미노가 넘어지면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럼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던 위치 에너지로 서 있던 도미노가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도미노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요, 위치 에너지를 고수하려고 해요. 나는 낮아질 수 없어.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난 이 자리가 좋아. 나 여기 있을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 나는 낮아지고 싶지 않아. 나는 낮은 곳을 흐르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위치를 고수해. 그래서요, 수많은 어떤 복음의 운동들이 위치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냥 자기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었던,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포기하고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선교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을 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먹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튀는 세대, 먹고 끝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 근데 어쩌라고, 난 다음 세대. 나는 주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내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 나는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를 지키느라 도미노를 끊어먹는 세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미노를 만드시면서 세계 복음의 도미노를 만드시면서 계획하신 도미노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넘어져서 반드시 전달해야 될 복음의 도미노가 있어요. 우리가 터치해야 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 운동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 운동,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복음 운동, 우리가 받은 것들을 전달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랑 많은 진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요. 도저히 믿음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역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랑 많은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 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그렇게 진하게 주고받고 막 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과 누렸던 이 복을, 하나님께 받은 유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원주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귀한 모임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임들을 통해서, 연합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시는 어떤 학교 사역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귀한 헌신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 이어지는 장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누구는, 우리의 이름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또 이 원주에 있는 교회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낳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운동의 다음 세대, 복음운동의 다음 세대, 학교 기도운동들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우리 섬긴 것이 일어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여러분 한번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다음 세대 운동을 낳을 것인가? 나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나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주장했던 나의 위치를 고수하느라, 나의 자리를 고수하느라 내가 복음을 위해 낮아질 수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운동, 선교운동, 기도운동으로 지금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믿음만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음 세대가 있다면 여러분도 또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도전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내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내가 이 사랑을 전달해야 될, 내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넘겨야 될 다음 세대들이 생각나신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로프워십 예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 목회자분들과 이곳에 모인 사역자분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을 통해 하나님 원주를 넘어 강원도를 넘어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 복음의 선교의 다음 세대들이 가득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